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그런 참된 복락을 누리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당신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소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천국을 지으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복되게,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게 복이죠. 복되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모든 것을 걷어찼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에게 넝쿨째 굴러온 그거를 이제 발로 차는 거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걷어찬 거예요. 잠깐 이거 복습을 하는 거니까 오늘은 이제 잠깐 복습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복을 걷어찬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찼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다 거꾸로 됐습니다. 하나님 다 모든 것이 저주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왜곡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거꾸러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다 이게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으면 이거는 되지도 않았다. 그럼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잘난 게 전혀 없죠. 아브라함 자체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를 설득하시고 그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불러 나가시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오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오셔야 되는 것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행하신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과 승귀, 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쫓겨났던 우리가, 추방당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 때문에 죽으신 걸까요? 뭐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죠?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값을,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다는 의미에서 뭘까요?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속량, 속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셨죠?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라고 해갖고 어떤 제물로 죽으셨어요?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엄청난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의 의.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 되신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확증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돼요? 연합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in Christ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연합이라고 하는 게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연합이라고 얘기하면 좀 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품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영적인 부모일 수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영적인 아버지에게 연합이 되는 겁니다.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칭의, 즉 전가예요. 전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는 게 하는 게 뭐냐면, 그분의 의가 누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 나의 것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예수님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게 중요한데,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연합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연합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믿음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러면 참된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도 있을까요? 거짓된 믿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는 반면에 거짓된 믿음도 있다. 난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올바르게 믿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참된 믿음, 즉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되고 그 믿음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결국은 어떤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죠, 왜 이렇게 제가? 지식, 동의, 신뢰. 네, 맞습니다. 지식, 동의, 신뢰.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으려면. 그 어떤 걸 믿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이 진리라는 것에 뭘 해야 돼요? 네,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 그래서 이 동의는 이게 정말 진리라는 것을 내가 확고하게 동의해야 돼요. 그러면 동의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뢰. 신뢰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분께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의탁하는 거예요. 삶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 나의 주 대신 그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 내 삶을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게 신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오늘은 95페이지에 보시면, 이걸 제가 이거 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마이크를 떼야 되니까 잘 들으셔야 되겠네요.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5페이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인류에는 두 명의 아담이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누굴까요? 예, 그냥 아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아담.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세우신 그 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은 누굴까요? 예,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그 두 대표를 세우셨다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에게로, 이런 뜻이에요. 예? 아시겠죠? 우리 한번 이 아티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를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까지 합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누구를 받아요? 성령 받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걸 잠깐 물어보죠. 믿으면 돼요. 믿을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막 어떤 분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뭐 큰 경험, 어떤 영적인 경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경험 갖고 내가 성령을 내가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를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성령님은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을 때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죠.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누구와 연합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분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New creation 이런 말을 쓰는 건데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되어진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면 그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합한 후에는 어떤 자들이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누구 안에 있었을까요? 죄 안에. 예. 그거를 이제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로마서 5장 표현인데 두 아담에게로 있어요. 두 아담. 하나는 첫째 아담 안에 있어요. 이 첫째 아담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있어요. 저를 그냥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이 첫째 아담 안에 속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사망이 어디로 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들어왔다는 거. 이걸 원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 안에서 태어나냐면 이 첫째 아담 안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태어났고 여러분도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오직 한 사람 빼고는 다 이 첫째 아담 안에 속해 있어요. 누구만 빼면 누가? 예수님만 제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둘째 아담 안에 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둘째 아담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오직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와 믿음을, 즉 회심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통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써있는 로마서 5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 그렇죠. 첫째 아담이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인류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왜 죽느냐 이렇게 사람 물어봐요. 왜 우리가 죽게 되었냐?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자가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13절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멘.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이게 누굴까요? 모든 오고 가는 세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선악 따먹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범죄는 선악을 따먹었다는 죄인 거예요. 선악을 따먹은 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우리까지도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우리가 선악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또한 아담의 범죄와 똑같이 되었을까요? 원죄. 예. 그거는 하나님이 아담을 인류의 뭐로 세우셨기 때문에. 조상, 대표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거는 이 사람의 행동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않았지만 마치 우리가 먹은 것처럼.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원래 그 아담의 허리에 달려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리에 달렸다는 건 뭐냐면 그에게 모든 인류가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따먹은 건 다 우리가 따먹은 거예요. 또 좀 자세히 얘기해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뱀도 있었고 또 우리도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찬송이 그 가사가 뭐죠? 그 151장인가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이건 딴 내용이네요. 아무튼 네, 그러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래서 아담이 있었을 때도 사실 우리는 거기 사실 있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아담의 허리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어디서 태어난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그 사람 죄 때문에 우리도 다 죄인으로 여겨지고 사망 가운데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이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라면 둘째 아담의 뭘로? 첫째 아담은 죄를 졌어요. 둘째 아담은 뭐였어요? 순종한 거예요.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첫째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져오신 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가운데 사망을 갖고 왔다라면 둘째 아담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생과 생명을 갖고 오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안에 속해야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첫째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죠. 맞죠? 둘째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해갖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둘째 아담이 뭔가를 행하셔갖고 그냥 우리가 그분의 덕택으로 영생을 받았죠.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인류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면, 참된 믿음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영생을 다 값없이 받게 된다는 게 복음의 내용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우리 효용자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범죄하였고 그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죄의 형벌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이란 좋은 환경에서 죄된 성향이 없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간단한 명령에 쉽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과를 참고하여 아담이 저지른 죄의 본질과 그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해 보십시오. 예, 그렇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첫 번째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범죄했는데 모든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그렇죠? 근데 에덴 동산이란 좋은 환경에서 죄된 성향이 없었어요. 아담은요. 그냥 원래 죄된 성향이 없었죠. 하나님의 간단한 명령에 쉽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이과를 참고하여 아담이 저지른 죄의 본질과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뭐 사실 이미 다 한 거라서. 죄의 본질이 뭘까요? 주대심의 거부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죄의 본질과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그 사망에 처하게 되었고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도 이제는 이제 그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이해할 수가 있죠.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우주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아래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말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죠. 아까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왜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든지 토마스 구딘,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이제 로마서 5장을 주해하여 쓴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과 예수님이죠. 그들의 삶과 행한 일들이 인간의 마지막 경계선까지 따라 미쳤고 그들의 영향과 지배 역시 땅 끝을 넘어 영혼까지 미치고 있다. 그들은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행한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이 그렇게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토마스 구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사람이 있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죠. 이 두 사람이 그들의 허리띠에 모든 사람들을 매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허리가 굉장히 두껍다. 두껍지 않으면 이거 뭐 모든 인류를 어떻게 매달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허리띠가 튼튼하거나 두껍지 않으면 모든 인류를 달고 다니기는 너무 무리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뭘 얘기하려면 지금 그 두 인류 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죽음이냐 생명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안에 계세요? 누구 허리띠에 달려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 그게 거기 안에 있어야 영생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아담이 있고, 이게 그냥 임의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요. 로마서 5장 내용을 그냥 그림화 시킨 거예요. 성경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 이제 하나의 그 원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밑에 이제 그 큰 원이 있는데,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전에 나는 옛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때는 아담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굴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 이제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뭘 받으셨어요? 세례 받죠? 세례를 받았을 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제가 뭐 굉장히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침례, 우리 장로교는 머리에다가 물을 찍어요. 이거 어떤 걸 의미하냐면 몸 전체가 죽고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머리에다 찍는 거는 몸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침례교단은 그랬기 때문에 몸 전체를 물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야. 아예. 이건 뭐예요?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아담 안에 살았던 너는 이제는 죽었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다. 이 얘기를 침례교단에서는 넣었다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여기에 있던 자가 이쪽으로 갔다라는 것을 공적인 확증으로 물세례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영적인 주소가 어디냐가 너무 중요해요. 내 영적인 주소는 어디냐. 이런 게 묻는 거죠. 뭐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늘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누군가 여러분에게 집 주소를 물어본다면,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집이 어디세요? 그러면 뭐 강서구, 화곡동, 뭐 양천구, 뭐 어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한번 그냥 미쳤다고 생각하고, 저의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 주소는 서울시 양천구. 이렇게 한번 그냥 한번 미쳤다 생각하고 한번 그렇게 여러분 대답해 보시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질적인 육신의 주소가 아니라 영적인 주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소가 뭐 좋은 아파트 살아가는 거 뭐 괜찮을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여러분 80평, 100평짜리 아파트를 산다 할지라도 영적인 주소가 이 옛사람의 아담에 여전히 속해 있으면 이 사람은요, 맨 마지막엔 지옥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 땅에서는 뭐 그냥 대략 뭐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산다 할지라도 영적인 주소가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뭘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영적인 안목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래 원래 첫째 아담에 있을 때는 이제 그 죄와 타락과 죽음에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모든 이전의 것으로부터는 자유롭게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이거의 구약적인 그림이 뭘까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기 보시면 그 바로의 손아귀서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홍해를 건너서 완전 나오죠.
이 출애굽 사건 자체가 뭐냐면 첫째 아담에 있던 자들이 둘째 아담에게로 걸어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갖고 간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뭐 막 심판을 애굽에다 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쫙 갈라버렸더니 그냥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은 사건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하고 그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어떨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무엇이 우리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여러분 다 보셨던 단어죠. 의로움이라는 게 뭐예요? 죄 없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격. 그걸 누구 안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냥 얻게 됐고, 거룩함과 구원함 자체가 이건 성어와 맨 마지막에 영어까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모든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모든 자격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값을 치렀어요? 아니면 공짜로 받으셨어요? 공짜.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모든 것을 수여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자랑하는 근거는 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뭐 잘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은혜로 주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전적은 우리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편 없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운명은 다 다음에 조명과 어떤 관계를 맺는 데 달려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와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의 동료와 그때 그리스도의 인정을 선포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에게 부족 중과 또한 그리고 의로운 삶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의 머리와 대표자를 통해 인류를 하고 오셨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한 은혜를 누립니다. 이전에 아담 안에 거하면서 아담처럼 죄와 부패와 죽음 아래에서 신음하던 존재는 사라졌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죽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따라 자기의 정욕대로 살던 옛사람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믿음을 통로로 삼으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십니다. 이전에 아담 안에 거하던 자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공로와 성취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믿음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거나 믿음이라는 행위가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은 말이다. 모든 종교적 열심과 선행조차도 하나님의 의를 지키지 못하는데 그저 수동적으로 받는 것에 불과한 믿음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행위를 붙잡지 않고 스스로 죄인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을 때 나타나는 은혜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믿음 자체가 그 어떤 효력이 있거나 믿음이란 행위가 어떤 우리의 공로로 제시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이미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주님을
여기 안에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려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 자체는 여러분 다 이제 이해하시죠? 이해하시나요? 예. 묵상가 적용을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103페이지네요. 103페이지에 2번. 오늘 한 거에 대한 적용이에요.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삶을 조명하시는 시간인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번. 시작. 우리는 믿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아담 안에 있던 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분이 누리는 복에 참여하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또한 만일 그리스도의 모든 복을 함께 누린다면 어떤 삶을 살지도 말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요. 어떨까요? 그분이 누리는 복에 참여하게 됐어요. 믿음, 참된 믿음이 여러분 있다라면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뭘까요? 그럼 우리가 누리는 복. 예. 예. 어떤 그렇게 써 있네. 그분이 누리는 거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인데 그리스도가 누리는 거에 우리도 좀 예. 참여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 복은 어떤 걸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누리는 복 안에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복을 우리는 다 참여하게 된 거예요. 어떤 복을 누리게 됐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리는 복이 뭘까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럼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거기 앉을 수 있는지. 거기다 우리 앉는 거예요. 예. 이게 에베소서에 보면 이미 사실 영적인 신분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앉았고 이거는 근데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앉아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약속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복이 여러분 어떤 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복일까요? 예, 지금 누리는 복도 있어요. 지금 어떤 복을 누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다라면.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둘째 아담에게로 넘어오셨다면 어떤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을까요? 지금. 그럼 화목제 누리는 게 이게 복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거예요. 화목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화목한 거죠. 화목하다는 뜻이 화목한 거죠. 죄나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 그렇죠.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젠 죄와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어요. 성경 5장에 로마서 5장에 보면 죄와 사망이 너희를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한다. 누가 우리의 왕노릇 하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노릇 이제 하시는 거예요. 통치. 의와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려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의와 생명의 통치를 지금 받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인 거예요. 이미 의롭게 되었으며 이미 이제 우리가 그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이 감이 없으신가요? 어떻게? 저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감이 없으신가요? 네, 혹시 뭐? 불이 나갔을 때 불이 꺼졌어요. 혹시 우리의 마음의 등불은 아니겠죠 이게? 불 꺼진 게? 예.
그런 화평이나 평강도 그것에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 예. 세상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를 죽였을 때 예.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 예. 삶이 되게 불안할 거잖아요. 감옥 가기 전까지도 불안할 거고 그쵸. 감옥 가는 삶도 불안할 건데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그 이후의 삶이 다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본다라면 하나님 앞에 예. 모든 두려움이 다 없어져서 평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런가요? 그렇죠. 두려움. 근데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죠. 어떤 두려움이냐면 죄나 죄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죄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런 모습으로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잠깐만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바라본다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완전한 의인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녀, 완전히 받아들여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겠죠. 예. 그게 이미 우리에게 임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잠깐만 복을요. 뭐 잘 살고 못 살고 돈이 많고 적금으로 자꾸만 이렇게 이해하면 기독교의 복하고는 굉장히 멀어지는 거예요. 예. 그냥 성경에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복 주신다. 다 똑같은 얘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버리면 이거는 복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소유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즉 하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고 있다라면 그거는 뭐 복이 아니죠. 완전 저주인 거죠.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 아시려면 죄인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노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뭐로부터 해방됐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게 값이 있는데 내가 어떤 상태에서 있었는지를 잘 모르니까 내가 뭐 지옥? 뭐 지옥 이런 건 뭐냐 그게. 이렇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게 별로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좀 인식하셔야 되겠죠. 우리 성전에는요, 예. 믿음이 없으면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이렇게 딱 써있는데.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아까 이 첫째 아담에서 둘째 아담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걸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가 여기 있으면 내가 지옥 가는데 어떻게 거기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예. 이해가 하셨는지 모르겠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198, 그냥 98페이지, 이제 두 번째.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예. 그분이 갖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받는 거예요. 예. 이병철 아들 이건희는요, 이병철 거를 다 갖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다 받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무리 우리 세상에서 뭐 잘난 사람 뭐 그 아들이 된다 할지라도 다 세상을 갖지 못하거든요. 근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만물보다 더 큰 걸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여러분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합한다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과 합했다니요. 도대체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는다는 복음을 잘 압니다. 이러한 복음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진리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와 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까? 그랬어요. 이게 오늘 중요한 거 또 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랬어요. 아까 옛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옛사람은 뭐랑 관련이 된 거냐면 첫 번째 아담에 속해 있던 그 사람, 우리가 옛자인 거예요. 옛자,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아까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똑같은 것이고 세례로 이야기하면 물 아래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거 여러분 생각나세요? 이 구절? 기억 잘 안 나시네. 이거 이미 했던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누구의 아들이 됐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합해서 이제는 무엇을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분 것을 다 우리는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 죄의 문제를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도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죄인은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해결받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김영진 성도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고백하세요? 예. 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셨죠?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죄가 가장 큰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인 주대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당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면 뭐가 문제예요? 만약에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옥. 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예. 지옥에 가는 거는, 저는 그래서 이제 천국보다는 지옥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옥을 보면 여러분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으실걸요? 그렇죠. 지옥이 그 어마어마한 그 심판을 보시면, 지옥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에요. 왜 지옥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의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엄청나게 여기서는 막 실현되니까 그거는 이제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라고 보면 밑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이게 어떤 그림일 것 같아요, 여러분? 딱 보시면 어떤 그림이 연상되세요? 이걸 딱 그림은 여러분에게 이해가 쉽도록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예수님을 의의가 되시고요. 우리는 제동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큰 그림. 그렇죠. 예수님은 의 덩어리고 우리는 죄 덩어리고.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 받잖아요. 예수님을 예.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어떻게 들어가요? 참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면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제목이 위대한 교환이다 그랬어요. 뭘 교환할까요? 죄업을. 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드릴 게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줄 게 뭐밖에 없어요? 의밖에 없어요. 그분은 남아 도는 게 의이고요. 그러니까 넘치는 게 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드릴 게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죄를 싹 다 가지고 가시고 그분은 갖고 계신 게 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의를 다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대신 그분은 죄인 돼서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그분의 의를 받아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교환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일어난다라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교환.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이렇게 이 위대한 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는 것을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 안에 거할 때 받게 되는 유업은 무엇입니까? 아래 글을 읽고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는 게 뭘까요? 예?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받는데 그게 상속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그분과 합하여 그분 하나님께 받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또한 상속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 덕택으로 예수님 때문에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유업은 어떤 걸까요? 어떤 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까요? 한번 우리 효용자매가 한번 여기 꼭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유업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유업 곧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믿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 그리스도가 받는 유업에 참여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 그리스도가 받게 되어지는 그분이 받으시는 것을 우리 또한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3번 한번 해볼게요. 3번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합할 때 우리는 복중에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혹은 한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능력을 가진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인 하나됨과 사랑함을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점에서 성찰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능력을 가진 새로운 공동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이렇게 옮겨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각 개인이 받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했을 때 내 옆에 있는 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로서 함께 이제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는 하나됨, 그리고 하나는 사랑함. 이거가 있는 거죠.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점에서 여러분 설명해 보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누구 한 분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점에서 이 사랑을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저도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죠? 여러분이 피곤하셔서 저가 피곤한지, 아니면 제가 피곤해서 여러분이 피곤한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점에서 여러분 교회의 사랑을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어 서로 듣고 사랑하는 이제 한 가지 또 있네요. 예, 맞죠. 사랑하는 것. 네. 따로 또 소망이나 이런 것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이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도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한 지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라는 게 말이 뭘까요? 여러분, 지체란 말이 뭐예요? 이거 여러분 세상에서 쓰지도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 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내 머리야, 너는 내 팔이야, 너는 내 손이야, 너는 내 귀야, 뭐 이런 얘기인데요. 세상에서 이런 말 하면요 뭐라고 얘기할 거야? 미쳤다 얘기하는 거야. 미친놈이네. 왜 우리를 지체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면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 안에 우리가 딱 몸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합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이거가 여러분 복인 거예요. 여러분, 복.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다는 것의 이 열매가 뭐냐면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네, 지체로서 하나됨.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본질이 깨지면 더 이상 교회로서 기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갈등하거나 반목하거나 분열하거나 싸우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교회는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네. 왜냐면 이 본질이 사랑이거든요. 한 몸 된 거거든요. 연합돼 있다는데 그게 사실 깨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깨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적으로 깨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는 깨질 수 있다, 없다? 네, 원래는 없지만. 네. 그래서 깨질 수는 있잖아요. 이단자들이나. 네, 뭐 이단자들도 있고 서로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됐다.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 넣은 거는요, 우리가 서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서 연결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유기적인 연합은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걸 우리가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연결하게 하신 것을 깰 수 있냐 없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결한 것을 우리가 마치 끊어진 것처럼 살 수는 있어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 하나됨을 지키지 못해갖고 이게 마치 끊어진 것처럼 살아갈 때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세상은 원래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안에서 더 큰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본질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겪어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살아가는 게 너무 큰 복이다, 여러분. 네.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15분 안에 마치면 되겠는데요. 한 패러그래프씩 여기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시작.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믿음과 왜 그렇게 큰 일을 이루며 사실을 설명하는 핵심 능력입니다.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리스도의 모든 영적 자질로 날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숙해져 가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사랑함으로써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가 지금 누리는 부활 영광과 완전한 선물을 우리도 갖게 될 것이라는 소망은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또한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모든 영적 자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맨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원을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말도 쓰고 있고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이게 칭의예요. 구원을 받고 있다 성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구원 받을 것이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이걸 다 얘기할 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구원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장차 받게 될 그 영광까지도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여튼 미래적인 것들을 과거형으로 쓸 때가 있어요. 왜 과거형으로 쓰냐면 장차 받게 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아예 성경은 과거로 써버려요. 너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화롭다라는 건 미래잖아요. 근데 그걸 로마서 8장 35절에는 과거로 써버린 거예요. 왜? 반드시 받게 될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받게 될 거니까 아예 과거로 쓰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적 과거다 이렇게 해요. 예언적 과거.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그걸 갖다 과거로 써버리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을 말하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대전환점입니다. 이전에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삽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을 수만 있다 하더라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왜 이 복을 다 받았다고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합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복의 원천이요 통로이 그리스도 그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늘의 복과 능력이 충만한 자로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가졌다라고 성경은 선언해요. 에베소서 4장 1장 4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았다. 과거로 써버려요. 왜? 이미 칭의와 성화와 영화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에 대한 정의를 잘못해버리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소유의 문제로 여러분 갖고 가버리면 이렇게 돼요. 아니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는데 왜 저는 이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지금 뭐도 없고 저것도 없고 지금 다 없는데 왜 지금 다 이미 성경은 다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 실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모르고 믿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려면 성경에서 계시하신 대로 믿어야
참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요.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현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분의 희생적 사랑, 섬김, 죄인을 향한 오래 참고 긍휼함,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집중하고 따르는 순종, 연약한 자를 받으시고 감싸 안으시는 온유함, 사탄 등 악한 영적 세력을 물리치시고 결박하신 강한 능력, 죄를 혐오하고 멀리하시는 거룩한 마음 등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리스도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죄에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안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다라면 이건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처럼 살아가고 싶다. 때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난 주님처럼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성경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 죄와 싸우는 어떤 그 능력, 그 모든 것이 이미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근데 믿으셔야 돼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데 모든 영적 자원이 다 지금 주어졌다라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생각해버리면 이건 너무 성경을 안 믿는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나는 맨날 세상 가면 맨날 치우고 박살나고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럼 이건 난 안 되는, 너무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영적인 자원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없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죠? 네,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준 거 없으면서 왜 자꾸 우리한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약간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예수님이 다 줬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뭔지 정확히 뭐가 있어야 될까요? 거룩하게 살려면 여기는 어쨌든 거룩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러네. 네. 믿음으로 믿음. 그렇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죠. 뭘 믿는 걸까요? 하나님이요? 네.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뜻을 잘 아세요, 모르세요? 지금 배우고 계시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될까요? 네. 여기서 네. 이해가 되는 것 예. 같아요. 말로 어떻게 표현하려고 표현이 이게 많은데 예. 이거 예. 굉장히 어려워요. 지식은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맞아요. 이게 저는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딱 얘기하고 성경은 그러므로 너는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좀 얘기해 주면 되지 않나? 기도를 몇 시간 하라고 한다든가 성경을 몇 시간씩 보라고 한다든가 그럼 방법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방법을 얘기 안 해요. 뭔가를 딱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럼 명령만 있고 방식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예. 그 전에 보면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미 사실 다 배운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논리가 이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 중간에 방식을 좀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자동으로 거룩해진다. 자동은 아니지만 필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자동이라고 할 때 이렇게 자동이 이건 자동. 이게 저기서 떨어져야 되는데 이건 자동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가 변화됐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실제적으로 참된 믿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모든 우리의 영적인 자원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변화된 신분을 믿는 데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런 영적 자질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에서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얘기해요. 전신갑주를 취해라. 영적으로 세상 나가서 영적으로 싸우려고 하면 전쟁하려면 영적 갑주를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전신갑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영적인 뭐예요? 그럼 영적 갑주가 뭐가 있으세요? 뭐 있으세요? 말씀으로 보장하는 것. 예. 거기서 보잖아요. 다 어떤 거가 연결되냐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거기서 보세요. 의의 흉배, 예. 믿음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의의 투구 다 뭐와 관련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을 전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거를 좀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단과 대적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얘기한다고. 너 죄인이잖아. 너 그러고도 네가 뭐야? 아니, 네가 성도야. 네가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때 잠깐 우리는 그거를 말씀을 믿지라니까 넘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교회가 되었습니다. 분열하고 싸우던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되죠. 개인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와 함께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같이 복음 안에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스크럼을 같이 짜잖아요. 보면 스크럼을 안 짠 교회들은 그래서 자꾸만 개인적으로 거룩이라는 것을 자꾸만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하다 보니까 맨날 쓰러지는데 이거를 같이 연합한 연대로서 우리가 함께 진리에 대한 서로 싸움을 할 때는 여기서 우리가 자꾸만 승리하는 것을 맛보는 거라고요. 질문 아까 우리 여집사님 질문 아까 뭐 질문하시려고 했는데 네, 너무 또 제가 더 좀 해요. 혹시 질문? 승리가 네. 어떤 모습이에요? 승리하는 모습? 승리하는 모습은 세상에서 말하거나 뭐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어떤 것은 죄와 싸워 이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여기 안에서 거룩은 뭘까요? 거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거룩은 뭘까요? 거룩부터 거룩하게 살아라고 얘기했는데 거룩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건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건 뭘까요? 어떤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을 어떤 모습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이라는 건 어떤 모양이거든요? 어떤 걸까요, 그게? 하나님 성령 안에 거할 때 예.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뭘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해서 네. 아는 사랑이에요. 게 예. 믿음이죠. 예. 사랑인 거예요. 거룩은 사랑이에요. 거룩은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으면 이거는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는 것도 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건 소극적인 거룩함이에요. 적극적인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 공동체 안에서 먼저 늘 보세요. 늘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늘 자기 사랑했던 자가 예수 만나가고 예수님 사랑받고 이제는 조금씩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그 사람들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 내 지체래. 그러니까 이 지체가 어떤 걸 힘든 일을 겪고 있으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까 뭐 보경이가 지금 막 어려워갖고 지금 그 외부에서 그냥 마음이 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지체고 뭐 여동생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제가 만약에 얘가 내 여동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라도 얘가 불안해 살아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 이런 게 조금씩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걸 뭐 크게 잡을 필요도 없고요. 작은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내가 좀 도울 수 있을까? 어떤 것을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주님처럼.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성경 몇 시간 읽고 뭐 기도 몇 시간 하고 그거는 거룩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처음 살아가는 게 진짜 삶의 목적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더는 우리 이 교회 한 몸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연결시켜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를 여기서 훈련하라는 거야. 훈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읽겠습니다. 제가 거룩한 지식이 그런데 왜 어떤 신자들은 이렇게 살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딱 얘기하죠.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고 싶은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럴 자질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졌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새 생명이 시작되었으니 계속 믿음으로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면 여러분이 지금 누구 안에 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죠. 아, 나는 그런 존재다. 이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진짜 신비한 연합이 여러분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동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성령님이 인도한다고 얘기도 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너무 그분이 가까이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무언가가 너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성령님께서 너무 여러분에게 깊은 패부까지 같이 아예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3번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나 하고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사회 죄 속에서 다 갇혔다가 평안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함을 알고 그렇게 믿고 찾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랑만 하나 갖고 어떻게 들어가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내가 거기로 기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당겨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오직 그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다가 확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내 생명이 거듭이 나요. 그러면 내가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제는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네, 죄를 때로는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차 싶어서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우리의 삶에서는 반복된다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더 거룩을 배워가고. 그리고 여러분 거룩한 삶은 어디에서 쉬우냐면 사실 교회 안에서는 쉬워요. 왜냐하면 다 믿는 사람들끼리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을 하고 이와 똑같은 원리로 세상에서도 한번 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어렵지만. 근데 여기서 똑같은 원리를 여기서 훈련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게 훈련이 안 되면 여기서는 아예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런 훈련하시고 거기 나가서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여기 와가지고 또 은혜 받고 또 나가서 또 그렇게 살아보고.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가.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